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처럼 귀하고 좋은 그런 두 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서울 24때 다녔던 서울종합교회 목사님.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찾아가면은 민전사 뭐가 필요하노? 자기 가방도 주시고 넥타이도 주시고,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가면은 뭐 줄 거 없나 이렇게 찾으셔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기억했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교인들 쫙 봤더니 비 오는 날인데 더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와 관계없이 이런 때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중간짜리가 조금 비가 와서 조금 비었나 생각해 보는데, 또 한 분은 제가 부목사 때 담임으로 계셨던 그 설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이리저리 자식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보다 오버할 때가 좀 있어요. 오버할 때 그러면 부목사가 그래도 되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오버했다 싶으면 그날 다음날 새벽 기도는 막 9시에 기도하세요. 9시까지 새벽에 막 눈물 나기도 하세요. 저를 책망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제가 느끼죠. 자식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큰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혼낼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민 목사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좋은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멘토를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좋은 멘토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는 내가 죄인 아닌데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으로는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 6절 말씀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아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말은 다른 말이고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하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밤에 나타나는 강도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를 무서워해요.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움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무서워하세요. 죄를. 성경에서 죄가 뭐냐? 죄는 궁수가 화살을 쏴가지고 그 관역 안에 딱 들어가면은 죄가 아닌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돈 잃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리고 명예훼손되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내 명예를 깎아들인다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준다 용서할 수 없으면 핏대로 올리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우둔해요. 왜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신은 악의 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생 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싸워요. 자, 그런데 이 선이 악을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공중권세번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약점. 이 전쟁에 나갈 때나 무슨 운동선수들 보면 상대방 약점을 알면 약점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약점을 향해서 공격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 과실 또 다른 많이 들어놓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근데 이 뱀이 사탄이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유혹이에요. 또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동방의 의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다 보니까는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요. 10명의 아들, 딸 다 죽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피부병으로 뒤집어서 악창이 나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돈이 많아가지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뭐 흥청망청 사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더럽게 사는 사람이요. 제일 못 사는 사람, 죄를 물 먹듯이 하는 사람. 근데 죄 지놓고 죄 들통 안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DNA까지 발달돼 가지고 30년 전에 화성 선체살인, 이것도 잡아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근데 선이 악을 이기면 좋겠는데,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이 선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육신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같이 갔던 바나바, 그리고 또 이제 마가, 이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는데, 이 조카 데리고 가자 안 가자 이것 때문에 선교사끼리 싸웠어요. 선교사도 싸우네요. 성경에 나온 사도들도 싸워요. 왜 싸울까요? 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도 싸운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악과 선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싸우고. 근데 악을 다 이기면 좋겠는데 이기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 이 사망의 음침골조에 나를 건져내랴, 그런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하와만 욕하고 욥만 욕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호심탐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수없이 유혹을 해 들어오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온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신의 정욕, 육신이 정욕에 끌려다닌 거요. 우리가 먹을 만치 먹으면 되는데, 또 돈도 있을 만치 있으면 되는데, 아니 돈 벌면 자꾸 더 있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을 짓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죄에 걸리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죄에 걸리면은 대통령 되는 사람도, 전 아무 대통령, 노 아무 대통령, 박 아무 대통령, 이 아무 대통령, 하여튼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대통령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는데 법무장관, 대통령도 들어가는데 뭐 안 걸려야 되는, 걸렸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걸렸다면. 목사는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장로는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걸릴 수 있습니까?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남자는 남성교 회장 지낸 사람이요, 여자는 구역장 지낸 사람이요. 근데 남자는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용돈 뭐 다 대주고, 그 당시에 30여 년 전인데 그 당시 그랜저 사주더라고요. 또 이쪽 여자분은 남자분이 돈을 잘 벌어요. 세무공무원. 자, 그런데 돈 안 버는 이쪽 남자 집사하고 돈 안 버는 이쪽 여자 집사하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에 있으니까 뭐 자꾸 만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잘 나가나. 요새 좋은 차들 잘 나가요. 얼마나 잘, 옛날에도 잘 나갔잖아요. 이걸 막 힘껏 밟아 제꼈어요. 이 커브길이 온 줄 모르고 밟다가 그냥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큰아이 또래 아이들이에요. 이쪽에는 엄마가 죽고 이쪽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다. 집사, 교회 나온 집사 못 믿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이제 대구의 몇몇 교회를 다녀봤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다니는데, 그 저쪽에 목사님 그런 얘기가 돼요. 목사님, 건축업자 중에 교회를 예배당 짓다 보면 건축업자 중에 장로 안수지사가 많답니다. 목사님, 그 장로 안수자 건축업 하는 사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건축업자 중에 장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먹고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가 아는 교회요, 제가 어디라면 다 알아요. 제가 아는 교회 한 20여 년 예배당을 졌는데, 그 다른 교단 장로님이 졌어요. 근데 설계대로 안 하고 높이를 낮춰버렸어. 높이를 설계대로 안 하고 낮춰버렸어요. 올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어요.
참. 그러면 집사는 못 믿고 장로도 못 믿고 목사님 믿으면 합니까?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쪽 동네에 있는데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어제 듣고는 확인도 해봤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아무개 목사 짓고 해라 짓고 설교 시간에 목회를 하겠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가서 목사 가운을 불에 태웠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내가 좀 이리저리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본인한테는 직접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쑥 했더니 목사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목사가 바람 피운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릴 적에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형들 7명 다 제쳐놓고 막내둥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릴 적에는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궁궐 옥상에서 딱 내려보니까는 자기 처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많은데도 우리 아내 벗은 것을 보고 그냥 은밀하게 데려다가 그 짓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서울에 귀신 쫓아내는 귀신 막 그런 집을 많이 했던 우리 교회는 좀 이단으로 몰아낸 분인데 김아무개 그 다니는 목사예요. 젊은 여성하고 놀아나가지고 요새 얼마 전에 감옥 갔어요. 아이고 이게 참 세상에 목사가 감옥 가니까는 이게 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 선악과를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도록 좋아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이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이게 견물생심이라 보면 욕심이 나는 게 보면 욕심이 나요. 보면 욕심이.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 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밭 팔아 바친 사람 없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 바치는 거요. 와, 우리 예배당 짓는데 밭 팔아 바친 분 없어요. 자, 아무도, 장로님들도 밭 팔아 바친 사람 없는데 어느 집사가 밭을 팔아서 갇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믿음 좋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 바쳤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 아나니아가 와, 사람들이 얼마나 축제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좀 믿음을 없지 않은 축제 세움 받고 싶어가지고 나도 밭을 팔아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돈을 챙겼는데 이거 다 바치는 아까운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좀 절반인가 하여튼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안 봤는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부부간에 입을 맞췄어요. 키스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맞춘 거예요. 말을 맞췄어요. 이게 다라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알고 묻는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알고 묻는데 밭 팔아 바쳐놓고, 다 하나 안 바쳐도 밭 팔아 바쳐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젊은 사람이 장례치고 돌아올 때 부인이 또 왔어요. 부인한테 묻습니다. 막 그때 그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거웠을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너희 남편이 밥 팔아가지고 다 하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자꾸 물으면 이상하잖아요. 자꾸 묻으니까 그냥 헌금으로 챙기면 되지 왜 자꾸 물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하다고 남편하고 말을 맞추기 때문에 다하다고 했잖아요. 삽비라도 죽었어요. 삽비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하고 공존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이라도 죄와 공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좀 우둔하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민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 거짓말 하는 것도요, 슬쩍슬쩍 그냥 뭐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슬쩍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잖아요. 아예 작은 거짓말도 안 하면 큰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작은 도둑질이 큰 도둑질 되잖아요. 작은 도둑질 안 하면 큰 거짓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이 커져는 작은 것이 커져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은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941년도에 폴란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잡아다가 굶어 죽이고 고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큰 수용소를 만드는데 이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여기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 독일 사람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 들어있는 사람들, 유태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탈출하면은 한 사람이 도망가면 10사람을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10사람 죽는다. 그래서 아주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간수가 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도망쳤는데 그 놈 때문에 너희들 중에 10명을 내가 지목해가지고 10명을 총살 굶주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딱딱 지명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을 딱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간수장 죄송합니다. 나는 이 안에 내 자식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들 둘이 셋이는데 나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너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마. 너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봐주지. 누가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 남편 대신 아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자식 대신 부모가 죽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친구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모든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수용소 안에 지금 긴장감이 돕니다. 하나 딱 예상해서 이제 9사람 더 선출해야 하는데, 처음에 딱 지정한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너 대신 죽을 사람 골라내. 어떻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두운,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한 분이 제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고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살려주고 날 대신 죽어줍시오. 이분이 맥시밀란이라는 신부였습니다. 신부. 아주 탈출 못하게 아주 악독하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깜깜한 저 방에 잡아놓고는 밥을 안 줘요. 먹을 걸 안 줘요. 2주 동안 전혀 먹을 건 안, 2주 동안 누워서 있는데 2주 동안 안 주고 나중에는 아주 고문을 당해가지고 사람 보내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창피, 멸시, 천대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게 됐습니다. 죄 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죄 안 져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들어가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죄 안 지겠습니까? 또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래요. 자,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같은 업을 하는 상대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사람들하고는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죄와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담대하게 제아도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어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더불어 죄와 사망경을 세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성령에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나의 목자. 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성령과 더불어 사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힘내준다 할지라도 안 돼요. 성령의 법,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말세 종들에게 물부지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시여, 성령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과 경건해 하는데 시편 48편 14절 말씀,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셔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른 법은 없대요. 다른 길은 없대요.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육신을 지배하여 주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